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오늘을 가리켜서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다. 그래서 왜 전도하기가 힘든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튜브만 보아도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은 참 기발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눈길을 끄는 반면에 이 교회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은 왠지 지루하고 시대에 뒤처져 있고 재미없고 유치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교회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교회에 누가 오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재미에 있지 않고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재미를 따라 교회가 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모양뿐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면 결국 그 교회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재미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 유재석 집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해서 막 재미있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재미가 없네요. 네. 어쨌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겠죠. 근데 그 교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가? 그거는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재미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재미있지 않아서 전도하기 힘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미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나 스스로가 지금 교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게 그 본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을 놓친 재미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화적인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친 재미는 의미가 없고,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세운 나라는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결단해야죠. 오늘 터닝 포인트로 돌아서야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다 결단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바로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인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중 특별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귀신 들린 그 여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를 고발하고 오히려 로마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말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죄와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밤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감옥에 갇힌 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억울한 상태예요. 마음은 심히 억울하고 육체는 심히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억울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상황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했다면, 그들이 고통스러웠다라면,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들의 반응은 그 기도문을 듣는, 그 찬양을 듣는 죄수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 첫 번째, 이상한 사람들이네, 바로 이 마음을 갖게 했겠죠.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 가운데 그 이상한 사람의 선택, 기도와 찬양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두려웠겠죠. 바울과 실라도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억울함을 표출하지만 이 둘은 그 억울함을 표출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선택이 무엇인가? 나의 본능을 누르고 무엇을 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 두려움과 억울함의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들이 그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쁨과 기도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지 말고요, 세상과 똑같이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그건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나의 감정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본성이 진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사단이 주는 속임수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먹고 싶은 본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몸이 점점 건강해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자고 싶은 본성을 따라 잘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게을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자유고 나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본성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심, 슬픔, 원망, 억울함 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이에요. 이 여름은 어떻게 보면 짜증나기 굉장히 쉽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인 다움을 더 표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짜증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나를 매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이야말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때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늘의 교회 한 목사님을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실명을 거론하고, 일부에선 거론했는데 2부는 녹화가 되니까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장례식에 딱 제가 갔더니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멋진 설교, 아름다운 설교로 그 모든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그 장례도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장례인데, 장례가 끝나고 이제 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간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갑자기 장례식장이 약간 성령 집회 같은 분위기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한 40-50명 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40-50명이 갑자기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 장례식장의 모든 한 칸마다 다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그 칸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 제가 문 쪽에 앉아 있었는데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다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와서 이렇게 다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그 구경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점점 그 이상함에서 어떤 표정으로 변하는지 아죠? 부러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게 모든 복음의 전함의 시작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이상함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어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장면에도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겨 일어나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아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죄수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도 풀렸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간수였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그 상황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생명을 마치려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딱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간수 눈에 비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죠. 지진이 일어났고 쇠사슬이 풀렸으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도망을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당연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던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이상한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당연하지 않은 이상한 선택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나의 돈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나의 성공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건 세상의 가치고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당연하다 이야기하더라도 말씀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그 선택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냥 무작정 그걸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그 당연한 선택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당연하다는 말에 그냥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그것에 반기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연하지 않은 선택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였을 때 중등부의 한 여자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간증이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엄마랑 둘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담당하는 선생님께 전화를 울면서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선생님께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를 너무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엄마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집에 와서 적반하장식으로 엄마를 마구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야, 혹시 선생님을 믿고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사랑이 필요한 건 아빠일 거야. 굉장히 멋진 말인데 아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말인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일주일 만에 그 아이의 간증에 의하면 문을 열고 아빠에게 동화책 읽듯이 이야기했대요. 선생님이 말해준 그대로 아빠가 그런 모습이라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고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랑이었어요? 당연하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랑은 바로 이처럼 당연하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울리치가 왜 우리에게 은혜고 아울리치가 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울리치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 내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 내서 가는 거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브라질 갔다 왔는데 브라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해요. 왜? 브라질까지 자기 돈 내서 그 40시간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여기에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는 당연하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차세대 가봐요. 선생님들 정말로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등부 때 제일 황당한 질문을 들은 게 목사님 우리 선생님은 얼마 받고 선생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정말로 말썽쟁이였는데, 야, 선생님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을 사랑해서 일하는 거야.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랑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선생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의 마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그 사랑의 감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구별되어 당연하지 않은 한 사람이 되어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할 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떻게 흘려보내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당연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간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당당한 선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언제가 되었든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질문할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 할 때
새가족을 맡아서 전도사 시절 새가족을 맡아서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 하나 새가족 그 MC가 저에게 막 뛰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새가족실에 지금 좀 와보세요. 전도사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밖에서 뭐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은 분이 와 계신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네모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양쪽 팔에는 커다란 용을 가지고 계시고 덩치는 어마어마하신 분이 새가족에서 이게 황금 목걸이를 하고서 새가족에서 어슬렁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새가족 순장들이 다 위축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저를 부른 거죠. 저도 덩치가 커서 제가 이제 뭐 가서 좀 말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분 앞에 서니까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놀라운 이유로 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본인이 그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군대로 안 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이제 배정을 받거든요. 군대 그래서 훈련소에 왔는데 6주 동안 훈련을 받는 시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한 청년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내밀고 우리 친구하자 이야기하고 밥을 먹을 때나 뭐 훈련을 받을 때나 계속 같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다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나타나면 다 도망치기 바쁜데 얘는 이상하게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렇다고 나에게 뭐 어쨌든 그 이런 용어를 써도 죄송하지만 시다 같은 그런 역할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친구같이 아주 친밀하게 그냥 나를 전혀 두려움 없이 막 계속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주가 지났을 때 아주 친해져 갖고 헤어지기 전에 이 친구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무 너가 신기하다. 넌 도대체 뭐 하는 얘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묻고 그게 오늘의 교회 대학부라는 사실을 듣고 이 친구가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의 삶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구별된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앞에 이런 간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NS 공동체 저희 새가족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공동체거든요. SNS 공동체 제가 여기 와서 약 3년 됐는데 제일 많이 왔을 때는 한 80명이 넘는 인원이 새가족으로 온 적도 있었던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네,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지 친구가 지금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회사에서 같이 다니는 직장 동료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간증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SNS 공동체 가운데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신기해서 오늘의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저 교회가 수평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그 예수를 알고 싶어서 청년들이 몰려드는 교회. 그래서 어쩌면 어중이 떠중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SNS가 된다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들을 만나서 그 예수 만나서 나도 변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공동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바보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연습하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33절과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으로 인해 무엇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나 세상이 말하는 재미를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헛된 기쁨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주는 참된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 선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쾌락이라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게요. 네.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어쩌면 나의 분노의 감정조차도 기도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감사로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기쁨이 떠오르고 여러분을 보면 감사가 떠오르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연한 선택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말씀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다라면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위배된다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할 때 당연한 길이 아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연봉, 때로는 여러분의 미래,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당연한 것에 대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가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유한 최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 이상한 예수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함이 함께함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고 함께함이 예배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 오늘부터 이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쾌락의 여정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결단하며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것이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기쁨을 노래하며 감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상황이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얻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절망의 영들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여전히 소망하고 세상이 원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고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 담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담대한 여정이 우리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 결정 세상의 왕 상시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 타협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것을 분별하고 당연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따라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기도의 소망을 나아가는 이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말씀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베팅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내던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성령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본능과 본성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니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 이야기하더라도 때로는 그 미련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세상의 성공 때문에 세상의 유익 때문에 내가 처음 볼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 복을 붙잡고 아버지 태영이 아니라 오늘도 여정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당연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반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는 밝아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을 전할 그 기회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위축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내 최고의 자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것을 내 입술로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모든 이들에게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자랑하며 모든 기회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복음을 전할 기회에 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너무나 많은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가 대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있죠.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그 복음을 선포 주 안에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주신 그 모든 기회 가운데 그리스도 한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씁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수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인다 해서 그것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암묵적인 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면 당연한 선택의 방귀를 들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기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예수 바보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